말할 때에 말씀과 성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즉 성경과 예문이 있습니다. 성례 안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는 거룩한 의식을 뜻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의미를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것이 그 안에 예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감동을 준다 그러면 이 성례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약식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물로 그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는 약식 세례고 본래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인데 옛사람을 물속에 넣어서 다 이제 죽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새 사람으로 다시 물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러한 의식, 그것이 침례,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듯이 물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그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아니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성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세례식, 성찬식에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그 예식을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항상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세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나는 그 영적인 표시,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우리는 엄숙한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또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례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회중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면 출생하면 가서 호적에 올리고 그냥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출생 신고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출생 신고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생 신고를 할 때의 신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 사회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법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교회 안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괜히 그것을 외식이니 형식이니 하면서 안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당연하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괜히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예식 중에 성찬식, 우리가 지금 금방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래서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그런 상징적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세례식을 상징한다 그러면 성찬식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다.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 이것은 내 피고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일치를 이루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성찬을 들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성찬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예식, 이것은 하늘에서 베푸는 잔치, 그 거룩한 예식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성찬 예식을 하면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았댔어요. 정말 성령이 역사를 하고 감동을 주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엉엉 우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았댔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골고다 산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며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례에 참여하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일을 저지르는 요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룟 유다 저렇게 오죽하면 예수님께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 가룟 유다를 그래도 한 번 더 권면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베풀고 12제자를 모아놓고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문을 차고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쥐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게 쥐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줬다. 그러나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와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피와 살을 희생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길은 복받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지키며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리라, 순종하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은혜라고도 말하고, 은혜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약속, 은혜, 계약 같은 얘기입니다. 믿으면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성공을 하기 위한 또 인간관계를 위한 또
우리가 재밌는 일을 위하여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지만 교회 나오는 팩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걸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순환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이 팩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7장을 설교할 거니까 일주일 동안 많이 읽고 묵상을 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시면 설교가 많이 은혜가 될 거고 빨리 깨달아질 것입니다.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자,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교인 중에 반이 손을 들더래요. 반이 손을 들더래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죠? 네? 성경에 마가복음 17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설교입니다. 사람이 핑계댈 일이 많고 거짓말할 일이 많죠. 뭐 누구나 하는 거짓말인데 내가 좀 한들 예? 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거짓말이야,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또 아무도 모르는데 좀 해도 되지, 또 딱 한 번 하는 건데 한 번만 해요 거짓말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귀와 싸움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엄청나게 싸워요. 악령과 싸움이, 저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요. 또 많이 싸움도 했고요. 여태까지 싸웠으니까요. 마귀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는 것도 알고 어떤 길로 넘어지게 하는지도 알고, 그걸 너무 오랫동안 싸움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마귀의 속성까지 잘 알아요. 그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싸움했는데도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달겨들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저는 알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걸 알아요. 얼마쯤 하면 되겠지, 그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놈은 죽을 때까지 나와 대결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나와 싸울 것이다. 알아요. 네, 그 각오를 갖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것이다. 편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일어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래야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너무 요새는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좀 더러운 사람이라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그리고 그때서야 교회 나가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깨끗해지려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수도 사모냥 살아보기도 했고.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그런 것 갖고 되질 않아요. 그죠? 죄인인 줄 알고, 그죠? 주님 앞에 와야 깨끗해지는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래야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 가지고. 그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도, 어떤 선을 행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 방어적 선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진정한 선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내가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죄를 짓죠. 말로 짓는 죄서부터 무한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심령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아주 반듯하다, 나는 바로 서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걸 몰라요. 자기가 반듯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아주 교만한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부름받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속성을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넣어봤더니 컴퓨터에서 답이 나오기를,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안드레는 내성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야고보는 혁명과 기질을 갖고 있는 위험한 사람으로 나오고, 마태는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왜 유다를,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 금궤를 맡겼느냐, 그 재정을 맡겼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이 계산을 잘하고 경험을 가진 사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결국 버림을 받았고, 정말 기독교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 외에 무능하다고, 별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저 쓸모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천국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 그런 걸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둥기시죠. 그런데 그 열어야 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도둑문양 강도질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둥기십니다. 열어줄 사람, 내가 열어줘야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내가 나쁜 습관 끊고 난 다음에 교회 가야죠. 아니, 못 끊습니다. 잠시 동안 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성령 받아야 끊어집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용수철 늘렸다 다시 놓으면 용수철 되듯이 성령의 불을 받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고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탕감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먼저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전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토요일날마다 또 우리 여기 청소전도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것은 첫째로 이 매스컴이 교회를 아주 나쁘게 평을 해놨어요.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가 요만한 잘못만 있으면 계속 교회에 대한 탓을 해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번에도 간통으로 20년 형을 받은 목사, 그냥 목사라고 그러니까 만민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우리 지금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일찌감치 이단이었댔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건 이단으로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줬고 목사로 인정을 안 해준 완전한 이단이었댔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 이름 내보내고 목사 이름 내보내고 그러면 그게 그냥 교회가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것은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 구원,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도리, 이 진리를 품은 것이에요.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은 워낙 귀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들이 교회 주위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비슷해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취하려고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양들을 갖다 유린하고 이런 그 가짜들이 근데 그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이단은 언제나 존재해 있었고 언제나 그 이단은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그 양들을 유혹해가고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의 눈을 뜨시고 그런데 유혹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품이 있으면 언제나 짝퉁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가짜가 왜? 그 진품이 워낙 귀한 것이라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짝퉁 같은 거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근데 바로 지금 교회 주위에는 너무 많은 그런 짝퉁들이 가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양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믿으시고 구원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0% 믿으면 100%의 능력을 받을 것이고 10% 믿으면 10%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정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